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다 세상에 있고, 또 세상에서 애를 써야지만 그것을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높이 가지고 있으면 1등이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기가 너무 어려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면 이미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좋아하고 있는 것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분별을 못한 채 그냥 끌려가죠. 세상의 흐름 가운데 막 가다 보면 옆에 친구가 좋아하는 대로, 옆에 친구가 성공하는 대로,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대학을 정하려고 할 때 남들이 바라보고 있는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거.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좋은 대학이란 어떤 대학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세계를 이 땅 가운데 잘 펼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교, 인류대학교 이런 것들을 너무 바라잖아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 한 권사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그런데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서울대학을 갔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찬찬히 들으니까 자기 아들 서울대학교 갔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자식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찬찬히 듣는데 제가 이제 약간 마음이 이제 심보가 조금 그때 젊어서, 에이 그런 거 가지고 자랑을 하세요? 적어도 하버드쯤 좀 들어가 줘야지 좀 얘기를 하지.
뭐 국내에 있는 학교 가지고 뭘 이렇게 자랑을 그렇게 하고 그러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뒤가 또 땡겨가지고 가만히 안 있고, 에이 뭐 또 하버드 정도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러십니까? 적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 아들을 만들어야지 자랑을 하지, 겨우 뭐 서울대, 하버드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얘기도 하지 마라.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천국에 가는 거, 그 정도는 좀 돼야지, 그 정도 믿음은 가져야지 와서 얘기를 하지,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다들 바라는 마음이 인류대에 들어가는 것들을 가장 큰 목표로 삼죠. 또 우리 또 먼저 번했던 교회는 아들을 둘을 서울대 의대를 보내는데, 한 사람은 서울대 의대 아니고 다른 데 의대를 갔는데, 그 동네에서 이분은 얌전히 아이들 가르치기만 잘했는데 교회 권사님인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딱 이제 이분이 스타로 떠오른 게 뭔가 하면 아들 둘 다 의대 보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쫓아오는 거예요. 권사님 자녀 교육 어떻게 했냐 막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세상의 관점이고, 그 흐름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든 것들이, 아이들 데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아라, 이런 얘기보다는 틈만 나면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공부 많이 해서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좋은 직장 가질 수 있는 준비,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인생, 이것들이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서울대 보낸 그 권사님 오셔서 나중에 울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 서울대 나왔는데 나중에 자살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잘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것, 그게 정말로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흐름에 다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게 세상에 속한 것인가 하나님에 속한 것인가를 분별하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물들지 않고 이 땅을 다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물들지 않으면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을 끄집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와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 물든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있는 문화와 종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우상도 중요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와 종교의 우상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면 쓴 숨은 신들의 실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가장 처음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지극히 정직하게 행동할 것, 내 좁은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결정과 행동을 거부할 것, 내 사업으로 사회에 창출한 장기적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일할 것. 이게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 거기에서 만든 선서입니다. 굉장히 고상하죠. 돈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고, 야망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장기적인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경영대학원에서 한 겁니다. 이 선서는 사회 질서에 구조적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쳐온 문화적 우상과 맞서려는 노력이었다. 문화는 뭐예요? 우리가 가장 좋게 얘기하는 거,
돈, 섹스, 권력이에요. 돈을 많이 벌려고 움직여가고 있고, 보다 쾌락적이고 기쁘고 즐거운 거, 여가 생활을 한다든지 뭐든지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거기에다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세상의 흐름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를 알아채고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구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것들을 잘 분별하면 좋은데 나도 원치 않게 이 흐름에 동참하고 떠내려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여러 가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그 운동들, 그게 다 무엇 때문인가? 세상에 있는 흐름 속에서 딱 정해진 그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한 선서, 굉장히 의미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들이 직장을 잡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요구하고 또 직장에서 바라고 있었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경제적 이윤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 사람이 직장에 가면, 또 가정은 조금 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직장에 들어가면 가장 최고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노력은 적게 하는데 수학 내지는 결과는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한 만큼 받는데 공정한 가치, 공정한 임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열심히 일했는데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손해를 보는 거, 그 손해를 본 것 때문에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운동들이에요. 말은, 생각은 이런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 정직하게 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회사 내지는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의 일반적인 원칙은 다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무조건 이윤을 많이 창출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잘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리잖아요. 이 사람은 직장에서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해고되어지고 빠지고. 그러니까 이 운동이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납니다. 생각은 그런데, 가치는 그런데, 실제 사회에서 몸담고 직장에서 움직여가는 것들은 얄짤없이 그냥 최고의 이윤을 위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문화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느덧 자녀들을 기르거나 뭐 할 때, 야,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왜 네 것도 못 챙겨?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는 너같이 살다가는 굶어 죽기 딱 알맞겠다. 너는 왜 맨날 친구들한테 그렇게 당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들보다 똑똑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우리 그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모든 드라마, 모든 영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뭐예요? 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생긴 애들은 부자 애들이 많은지, 텔레비에 나오는 잘생긴 애들은 재벌 아들 아니면 돈 가난한 애들이 없어요. 가난하지만 꿋꿋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선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드라마 하나도 없죠. 가난하고 조금 정직하게 사는 애들은 왜 이렇게 잘생긴 애 안 놓고 조금은 좀 이렇게 안 생긴 애들, 더 착하게 생겼다 이러면 왠지 기분이 나쁘죠. 이제 그게 TV 내지는 문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 돈 많이 벌고 높아지는 것들이 당연하고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조명들이 계속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어머니가 계속 얘기를 해도, 가정교육을 기독교적으로 아무리 해도 드라마에서, 학교에서 나가서 보면 이미 그러한 판들이 다 깔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저희들이, 기독교인 부모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문화도 분별하면서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가리키면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 속에 잠들어져 있는 가짜 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들을 짚어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조금은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 살아가는가 못 살아가느냐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가난해도 괜찮아. 예수님만 있으면 너 삶에 정말로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을 너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 이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인류대학 좋은데 막 보내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아니어도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행복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사람, 뭐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존경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은 서로 돕고 화목하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 안에 여기에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야지만, 돈이 많아야지만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같이 가면 최고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려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감춰져 있는 가짜 신들을 발견하고 그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셔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엉뚱한 사람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면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는 그런데 아니니까 잠시만 같이 기도하고 기다리자, 이래야 되는데, 연약한 공동체는 뭐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 얘기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가 있는 공동체는 잘못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롭게 공동체에 물들어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휘젓는데 거기에 공동체가 흔들거리면 믿음과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은혜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하고, 참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잊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뭐 본인이 막 기도하는데 뭐 그런 얘기,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있는데, 내가 기도해서 보니까, 기도해서 저 전도사님은 능력이 없다 그러더라. 그 얘기를 한마디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저 전도사님은 능력이 없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목적으로 보나 결과로 보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겠어요? 그런 예언 안 줍니다. 설령 전도사님이 그렇게 약하면 네가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3일 금식을 하고 40일 철야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모를까? 약하고 연약한 전도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라고 음성을 들리면 모를까? 그 전도사 능력 없다,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악령 내지는 귀신 들려서 하는 그 얘기인데, 그 얘기 한마디에 성도들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잘라야 되는데, 거기에 또 어머머머머 정말 그런가 봐, 아닌 게 아니라 저번에 보니까 전도사님 그랬나 봐, 이러면서 그거에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세상에 있는 이야기나 문화들에 대해서 하나님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건히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희망, 소망을 보는 겁니다. 모든 문화의 기저에는 소망이 있어요. 앞으로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오늘 있는 이 문화에, 지금 있는 이 세상의 문화에는 뭐가 가장 중요한가? 수익의 신, 도덕과 사회를 무너뜨리다. 세상의 유익과 수익의 극대화가 지금처럼 위력적이 된 이유는 잘하는 시대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문화를 지배하는 희망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면 그런 희망은 다 가짜 신이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소망을 두고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가? 이제 그런 흐름들에서 볼 때 그 의미와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제 문화 속으로 접어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배경들, 삶의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나를 만드는 문화적 배경이 되어지는데, 그 문화적 배경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의미와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이 세상은 돈 많이 버는 거, 쾌락적인 거, 거기다가 권력이 높아지는 그 흐름 속에서 다 이끌려가고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 안에 감추어진 우상들이 있다. 우상에는 개인적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형태도 있다. 특정한 우상에 대한 집착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이에 완전히 파묻혀 있으면 그 우상의 실체를 분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게 아주 저희들을 약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게 잘못되어졌는데,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매이지 않게 되어질까? 이제 종교적 열심 내지는 종교적 일들을 더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해결되어질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종교 자체도, 기독교를 형성하고 있는 그 문화 자체도 다분히 우상적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그 이야기 보면 우상 숭배는 워낙 만연하여서 그 분야까지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움직여가고 있어서 세속화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공동체에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또 오래 기관 내지는 그 공동체를 움직여가고 있는 힘들을 갖게 되어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조선 시대에 양반이 있었죠. 양반이 있었고, 양반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준행하고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장로들, 그러니까 동네에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로와 이 지금 있는 교회 정치 제도 가운데 있는 장로교하고 흡사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처음에 장로교가 만들어졌을 때는 말씀에 대한 능통한 자, 교회에서 오래 있어서 말씀과 은혜가 풍성한 사람, 그 사람들을 장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도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 장로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엘더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은 실제적으로 목사님을 장로라고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책들을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많은데, 그 어른이 이제 교회에서 그 어른의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장로의 정책들이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큰 어른으로서의 장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것을 만드는 것들을 공동체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하면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이렇게 허락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다스림이 있는 장로로 이렇게 피택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옛날에 동네에 있었던 어르신들에 대한 개념하고 이게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들이 신앙적인 것보다는 동네에서 어른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것하고 같이 이제 연관이 많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습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법대로 이것을 운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방식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를 다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결정을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에 의거해서 결정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수결로 그냥 교회 일들을 해결하려고 이것도 방법화되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딱 결정을 내리는 그 방법으로 이제 다수결에 대한 방식을 쓰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의 뜻대로 떼거지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수결이라는 원칙을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이 무슨 방식입니까? 정당 정치가 돼버렸죠. 지금 있는 세상에 있는 정당에서 다수결로 뭐든지 결정하는 것처럼 그냥 그 원리를 교회에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원칙들을 그냥 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자면 다수결이라고 항상 올바른 것이 아니고 깊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해서 주의 뜻이 지켜지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식들로만 정착이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어서의 우상숭배의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내면서 꼭 유념해야 되는 방식인데 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우상숭배 뭐가 있는가? 첫 번째, 정교한 교리 있습니다. 교리적 진리가 거짓 신의 지위로 격상되면 종교 공동체 안에서도 우상숭배가 널리 퍼진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을 그분과 은혜에 의존하기보다는 교리의 정확성에 의존하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찬찬히 생각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성공의 방식으로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공동체 내에서 이거를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벗어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임박한 종말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임파테이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은혜로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인간이 인간에게 이것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것들이 효과를 본다라고 공동체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다 전염이 되어가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가능한 줄 알고 그거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 이게 참 말이 이게 번역이 되어져서 이러는데 아주 교리적 진리 이러면 굉장히 합당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진리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의 포커스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건 교리다 이런 법칙이 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속에서 전체적 틀거리 가운데서 가장 기준이 되어지고 벗어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교리가 있는데 그 성경 이야기 가운데 부분적으로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이러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성령님께서 원하실 때의 성령의 방식으로 성령님께만 달려있는 문제인데 사람이 하면 언제든지 다 될 것처럼 이걸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게 교리적으로 굳혀지면서 그게 맞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성경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것을 조금만 비틀면 이렇게 우상숭배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두 번째로는 사역의 성공입니다. 종교 공동체 내에 어떤 우상 숭배는 사역 성과와 은사를 가짜 신으로 둔갑시킨다. 은사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마음껏 쓸 수 있거나 그것으로 생생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는데 자꾸 이 재능, 능력, 행위, 성장 이것과 열매를 혼동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온정성이 무엇으로 판별되어지는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나와 있죠. 복음이요. 또 복음은 무엇입니까? 은혜여야 되죠. 그런데 그것에서부터 놓쳐진 사람은 무조건 열심을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있으면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큰 교회 성도 수가 많으면 거기가 성경적인지 복음적인지 상관없이 다들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괜찮은 줄. 그리고 그러한 풍토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판별하려고 할 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가, 은혜로운 섬김이 있는가, 은혜를 바라보고 이제 그것들로 교회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도가 몇 명 모이는가, 뭔가 있나 보다. 그리고 막 거기에 대한 방법은 어떤 것인지 분별하지도 않은 채 그냥 그것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이제 저희들 이제 개척교회라고 이야기하면 개척교회가 제대로 했냐 못했냐 뭐 이런 것들을 판별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모이는 사람이 뭐 3년 내에 몇 명이 되었느냐, 그런 성공 여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잘했냐 못했느냐를, 그리고 온전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원수도 아니고 사역의 성공도 아니고 그 안에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붙잡기에, 그래서 그 은혜를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을 전도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서 여러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와 여유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저희들의 가장 큰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이 더 많이 자유해지고 뭐가 더 없어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음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성공, 은사, 열매 이런 것들 혼돈하지 말고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도덕, 인간의 심령의 기본값은 자신의 도덕적 행위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올바른가 하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치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은 여전히 자기의 도덕적 행위로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인간인가 이것을 자꾸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예수님의 모본과 가마를 말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자신과 자신의 도덕적 노력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런 현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종교적 교회인 것은 분명한데 그 안에 복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자기의 도덕적 행위,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괜찮고 능력 있고 심지어는 권력까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종교 우상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우상,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 될 건가? 종교 안에서도 그런 우상들이 편만해서 퍼져 있다라는 것이고, 마음의 우상에만 맞선다고 될까? 그렇지 않다.
문화와 종교의 집단적 신이 개인적 우상을 잔뜩 부풀려서 독극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개인적으로 무력감을 느끼는 가난한 청년은 인종적, 종교적 혐오를 부추기는 사회운동에 쉽게 휩쓸릴 수 있다. 자기는 열심히 이제 애를 쓰지만 자기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다른 일로 사회적 운동으로 쉽게 휩싸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겉모습과 육체적 매력의 소비 문화 속에서 자란 젊은 여성은 섭식 장애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와 이것들이 사회적인 우상, 사회적인 흐름에 같이 섞여 버리면 이상한 데 열심을 품고 오히려 병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우상에 대한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만 속한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종교적 신념들, 이런 모든 것들하고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거기에 따라서 매 순간마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들, 연약함, 부족함, 가족 안에서의 그런 부족함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결합에 의해서 이상 현상을 나타내기가 쉽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몰아가는 각종 우상은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다분히 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같이 맞물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문화적 배경과 종교적 배경이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순복음 출신이 있고 누군가는 장로교 출신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좋아요? 다 좋아요. 뭘 제거하면? 우상들을 제거하면. 장로교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역동성에 대해서 자꾸 짓누르려고 하죠. 순복음 교회에서는 뭐예요? 말씀, 기도와 열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냉랭하거나 차분히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경들이 있는데 이 배경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식으로 이것을 균형을 맞춰서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다른 것들을 짓누르려고 하죠. 장로교회는 순복음을 우습게 여기려고 하고 순복음에서는 장로교를 냉랭하다고 그래서 누르려고 하죠. 그러나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견고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것들이 균형을 맞추면서 더욱더 풍성하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그 일로 인해서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초등학생들은 누굴 봐요? 중학생을 봐요. 중학생은 고등학생을 보고 고등학생은 대학생을 보고 대학생은 청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년을 보고. 그래서 그 세월들을 쭉 보면서 그 세월들을 지나오면서 마땅히 알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들을 찬찬히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세대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완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서 이것들을 보완해 줄 때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사랑하고 섬겼을 때 정말 그 효과는 아주 놀랍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서는 우리 문화와 종교적인 교회 내에 있는 우상적인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분별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면 요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요나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쭉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여기 같이 담겨져 있어서 찬찬히 보시면 참 좋습니다. 요나, 부름받은 요나. 요나가 부르심을 받죠. 어떤 부르심입니까?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은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때 그 정황을 보면 요나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여러분이 혹시 요나로서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반일 감정이 많고 있는 요즘 시대,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하죠. 일제 시대 그 당시쯤 되어졌을 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의심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맞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요나가 상당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하나님의 사람 요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 얘기를 들으면. 근데 이 요나는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애국자였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도 애국자시잖아요. 애국자 맞으시죠? 아니, 한 나라에 있는 그 국민 백성으로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는 것들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팽창주의 군사 정책을 써서 나라 영토를 확장시켰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아모스와 호세아는 왕실의 부패한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요나는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힘이 세지면 좋지,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면 좋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그냥 나라가 강해지는 것, 근데 거기에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기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은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칩니다. 두 번째로 도망가는 요나. 요나가 도망친 이유는 첫 번째로 두려움 때문이다. 요나는 실패가 두려웠을 것이다. 가능한 결과라고 해봐야 조롱이나 죽음밖에 없어 보인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 뭐 하라 그래요? 조롱할 게 분명하다. 강대국인 니느웨 그 도성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웃음거리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또 여차하면 뭐 합니까?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겁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두려운 이유는 뭔가 하면 실패할까 봐 겁나는데, 실패하는 것도 겁나는데 두 번째 더 겁나는 것은 성공하는 것도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명령대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했을 때 이 니느웨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이 니느웨 땅이 다시 잘 살아나면 자기의 나라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얘네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자체에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실패해도 걱정이고 성공해도 걱정이고,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대놓고 반항을 못하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죠. 그냥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이죠. 실패하나 성공하나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도망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사실은 우상 문제이다. 첫 번째로 개인의 우상.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사역에 성공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성공한 사람이기를 원한다.
내가 여기서 대충 적당히 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잘했다 칭찬 듣고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성공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나섰다가 실패하느니 그냥 가만히 여기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 사역의 성공을 바라고 있었던 개인적인 우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사역의 성공을 더 우선시했다, 그 마음이 있었고, 또 요나를 빚어낸 우상도 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니느웨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보다는 이스라엘의 국익을 앞세웠다.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자기 나라가 잘 되어야지만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애국심, 종교적, 그 민족적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끝으로 요나의 종교적 우상이다. 그는 무조건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겼다. 악한 이교도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우월감을 느꼈고 그들이 구원받는데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들은 틀렸다, 이것이 자명하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비열하고 업신여기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쉽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리도 몰랐는가? 답은, 핵심 문제는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실패하기를 두려워했고 자기 종교를 자랑했고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했고, 그것이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치명적인 우상덩어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물고기를 준비했죠. 그래서 이것이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또 인간의 우상들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요나서를 찬찬히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풍랑을 준비하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 나타나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어쩌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얘기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준비하셨다라는 거고, 그것을 넉넉히 이겼을 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손안에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고 물고기 안에 들어간 요나, 그 안에서 끊임없이 고난과 아픔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의 우상들이 깨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이 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내 생각, 내 사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상이 깨어지는 것은 자기가 깨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을 깨트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죽음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쳐넣어서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깨트리는 그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이게 쉬운데 자기 자신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으면 그게 안 깨어지는데 깨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수가 미워 죽겠는데 그놈을 반드시 죽여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아유, 그놈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놈들. 그래, 네가 예수님 잘 믿어라.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면 쉬운데 미움이 안 가시니까, 그 미움을 꺾으려니까 내가 밑을 노르신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지 자아가 죽어야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안 죽으면 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많은 세월들, 사흘 동안 있으면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제서야 겨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서 깨닫는 거죠. 그때 알게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이 뱃속에서 요나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은혜이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는 게 은혜잖아요. 유대인이든지 이 나라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저절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종교적 또는 민족적 우월감 때문에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이 한 행위 때문에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한 그 행위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선택받고 은혜 받는 것들을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모두가 그 안에서 대등하다, 그 사실을 깨닫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내가 지금 뭘 놓쳤는가, 하나님의 첫 부르심에 왜 그토록 반감이 들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마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괴로운 마음들, 힘든 마음들. 근데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잃은 것도 많지만 사실은 잃은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의 것이니 가져가신 것이고, 오히려 가져가는 것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임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 드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것만 속상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원통함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은혜가, 나의 나된 것이 은혜고,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것 은혜고,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 열려진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어졌을 때, 연약했을 때 그 상태에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도 하나님이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참고 계시겠지, 뭔가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그걸 생각하면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나는 맞으니까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 나쁜 놈은 반드시 망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 속이 시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도 돌이켜서 보면 피눈물이 날 것 같은 나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리고 나에게 이 고생과 힘든 것을 한 그 인간은 적당히 한 3, 4년은 아니 한 10년은 고생을 직살나게 하다가 그 후에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까?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 많은 생각들, 그리고 정치라든지 무엇이든지 선이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생각에서만 그렇습니다. 한 번도 정치 내지는 모든 사회기관들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안에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져서 사회가 그렇게 되어졌는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 안에 적절히 악한 것과 적절히 선한 것이 나타나서 내게 유익하던 일들이 생긴 것뿐이지 진짜 완벽한 공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드라마나 온 문화에서 착하면 성공한다, 정직하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있는 환상을 줄 뿐이지 실상은 안 그래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문화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공의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경험한 것이 진짜 공의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는 참 공의와 정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거라고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나는 그 일들을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의 문화적 우상들이 이렇게 서서히 거치고 있죠. 그래서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야겠다. 이제 그 종교적 우상 내지는 민족적 우상이 조금씩 걷어지죠. 다시 보냄을 받은 요나. 그래서 요나가 가지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우상의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직도 요나는 결코 니느웨를 사랑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을 주기 위한 전적인 마음이 달려 있었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것을 바랬더라면 가장 큰 성공과 승리이었어야 될 니느웨의 회개에 있어서 요나는 경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온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수르 민족을 얼마나 증오했던지 그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면서 그것을 가장 최악적인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할 마음은 있었지만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었다. 이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진면목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타난다.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드러난다. 근데 요나에서 보듯이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속 깊이 소화하고 모든 사고와 감정과 행동이 변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고민되어지는 부분이 그겁니다. 제자 훈련이라든지 많은 우리들이 하는 거, 복음을 어떻게 배우는가?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만 배운 사람들은 자꾸 머리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표현하기를 입술로 표현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용납이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말씀으로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다른 사람 발을 씻어주잖아요. 발에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는 걸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온몸으로 배우고 감동으로 배우고 마음으로 배우는 거죠.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정말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들은 더 다른 문제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상이 있으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결국은 성공과 실패, 행복과 슬픔의 정의가 몽땅 변질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성공인데 누구는 그것을 실패로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사람, 실패한 사람, 아픈 사람, 심지어는 악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성공인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면 성공으로 보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좋으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이것들이 우상의 틀에 갇히면 그걸로 모든 정의들, 하나님의 방식들이 왜곡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때문에 요나에게 그 사랑까지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거짓된 신념을 유발한다. 이것을 성취할 수 없다면 내 삶은 의미가 없어.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지 않으면 나는 내 삶은 의미가 없어. 저것을 잃거나 실패했으니 나는 다시 행복하거나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우상들 또는 문화적인 우상들, 종교적인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요나의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우상 숭배를 미래에 대입하면
우상이 위협받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무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어떤 비전과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들의 비전이 위협을 받으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과거에 대입하면 우상을 실망시키면 우리는 불치의 죄책감에 빠진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현재의 삶에 대입하면 우상이 환경에 막히거나 없어지면 우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몸부림치게 되어진다. 이게 지금 다 얽혀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있는 것도 죄책감 내지는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픈 경우가 있죠.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 후회와 죄책감으로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막 하는 거죠. 그게 내 생각으로 하면, 내 우상으로 하면 길이 안 보이고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이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꿈을 두고 소원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이 생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하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요나에게 삶의 의미란 조국의 자유, 자기의 신앙적 우월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바라는 자체는 좋지만 그게 최고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우선순위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헌신 있잖아요. 헌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잘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헌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고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복음 안에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는 좋은 건데 그것만을 앞세우게 되어지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세대의 일들, 기독교적인 것들을 이 세대의 일들에 영향력을 끼쳐서 그것을 힘들어진 것들을 이렇게 분별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문제의 근원적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민족과 모든 그 우월적인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겸손함과 이방인들까지 끌어안으시고 정말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나의 기적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취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면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것을 가리워지게 되어지면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어진다. 특별히 종교적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복음으로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없애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의미와 소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 문화와 종교적인 우상들 찬찬히 살피시면서 그것을 다 끄집어내고 복음에 만족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향유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할 때 우리가 이미 가져왔던 종교적 우상들이나 문화적 일들을 찬찬히 살펴보건대 이전에 있었던 습관과 그 경험들에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었던 많은 일들, 문화적 배경 가운데서 그저 따라가기만 했던 일들을 이제는 분별하여서 온전히 그리스도께 굴복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